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더 나누시죠. 지난 주일에는 일기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또 몸이 좀 힘드셨던 분들은 나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셔서 좀 지난주에 좀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실 말씀, 지난주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사 강국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군사 강국은 어디겠습니까? 네, 뭐니 해도 일단 미국이 군사 강국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군인 숫자라든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전쟁 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다른 나라에 비교 불가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군사 강국 1위로 모든 나라들이 다 손을 꼽지만 실제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아니죠.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기들 스스로 한 13억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13억인지 아닌지는 자기들도 잘 모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13억 중에서 몇 %만 오늘 아기가 태어나도 그 아기 태어난 숫자가 1000대, 만대를 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얼마만큼의 숫자가 태어나고 있는지 다 숫자 파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 숫자 대비로 따지면 중국이 당연히 1등 군사 강국이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 기준이 다르지만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중국은 3등 3위 국가 정도로 봅니다. 2위는 러시아로 보통 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차이에 있어서 사람 머릿수만 많으면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서 이 강국이냐 아니냐의 수준이 다르다라면 이걸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 삶으로 좀 가지고 와보면 우리가 뭔가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 숫자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강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만약 숫자가 이 정도라면 우리 교회 숫자의 이만큼의 강함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느냐를 매겨본다라면 이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어떤 교회가 숫자가 정말 많은 그런 숫자가 있더라 할지라도 훈련된 사람, 거기에 군사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이라도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직접 전쟁에,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다라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수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힘은 별로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런 군사된 하나님의 군인된 하나님의 전쟁에 정말 직접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인가 또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이것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보통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정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나는 예배에 가서 오늘 절대로 하나님 생각을 안 해야지, 나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결코 목사님의 이야기는 결코 내 귀에 들어오게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절대로 가서 경건하게 예배 안 드리고 딴 생각해야지, 혹시 그렇게 마음 먹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심지어 저 차를 주차장에 세우실 때까지는 그냥 오늘도 그냥 왔네 이러고 왔다 할지라도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이러면서 마음이 내가 참 이렇게 하나님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 하나님 이 예배하는 순간만이라도 참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영적인 무장 이런 것들을 막 굳게 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잘 없습니다. 언제 영적인 무장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배를 마치시고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라는 것이죠.
이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전쟁 치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당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의 우리의 무장과 우리의 그 승리, 실패 이런 것들이 판가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이 가운데 해보면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세상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공격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르시죠? 내가 왜 그렇게 일상의 6일의 생활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지. 시편 35편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7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마귀들이죠. 오늘 우리 찬송 막 부르셨지만 마귀들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웅덩이를 파놓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달리기도 바쁜 이민생활에 앞에다가 큰 웅덩이 파놓고, 여러분 마귀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웅덩이를 파놔도 어디에 파놓겠습니까? 우리가 안 다니는 길에 웅덩이를 파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거기에 덫을 놓겠습니까? 내가 늘 다니는 그 길에, 내가 늘 일하는 그 일터에, 내가 정말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그 가정과 일터에, 그곳에 어느 곳에다가 웅덩이를 파놓고 덫을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상처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는 것은 어디입니까? TV 보시다가 상처받는 경우 있으십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일터에서, 나랑 가까이에서 일하는 그 동역자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까닭 없이 웅덩이를, 덫을 놨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좀 놔두면 어디 덧납니까? 이유가 도대체 뭐랍니까? 이유가 뭐라고 아까 시편 35편 7절에 나왔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까닭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우리가 밉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유 하나를 밝혀내자면, 당신이 예수 믿는 게 나는 너무 싫다는 거죠. 마귀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 편으로 예수 믿지 않는 저 지옥 가야 되는 백성으로 딱 묶어가지고 나랑 같이 여기서 신나게 마귀와 함께 동행함이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딱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된 게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천국에 가고 이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고 싶은 거 아닙니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건강한 음식 드시고 운동하고 그러면 전혀 아프지 않으시죠? 그죠? 전혀 아프지 않으시죠? 이렇게 좋은 음식만 드시고 다 건강한 이렇게 운동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아플 일이 있습니까? 아프시더라고요. 의사도 아프시더라고요. 의사도. 뭐 아프시려고 아프십니까? 사람인 이상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작고 큰 일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곧불에 걸리고 또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가 나고 그런 일들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가 믿음과 은혜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지나가게 놔두면 좋은데, 마귀가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 벌 준 거야.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미워 죽겠어요, 진짜. 미워 죽겠어요. 목사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같이 믿음으로 이기고 소화해내고 계속해서 승리하십시다. 기껏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딱 왔는데, 마귀가 옆에 살살살 가가지고 김 목사가 얘기한 거 아니야. 왜 아프겠어? 10년을 기도했는데 그 일은 왜 응답이 없겠어? 이렇게 자꾸 꼬시는데 저는 미워서 죽겠는 겁니다. 마귀가 까닭 없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먹는 사람,
여러분 하루에 10,000불을 버는 사람도 3끼밖에 먹지 못하죠. 물론 좀 위대하신 분들은 좀 더 많이 또 비싸게 드실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그래봤자 먹는 거 똑같고 화장실 가시는 거 똑같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 평안하게 놔두기를 그렇게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를 하실 때에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실 때는 여기 앉아 계실 때보다 나가실 때 영적인 무장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요, 여기 앉아 계실 때는 부부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계가 좋으신데 나가시다가 싸우는 걸 보면, 나가시다가 제가 참 미치겠습니다. 예, 나가시다가 교회 오시는 것까지 잘 오셨는데 특히 은혜 받은 날 조심하십시오. 은혜 받은 날 그렇다고 또 은혜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은혜 받은 날 이렇게 마음이 참 은혜로 충만해져서 촉촉하게 젖어서 이렇게 나갈 때 누군가가 아이고 오늘 은혜 받은 눈빛이네 뭐 이러면 그게 더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겁니다. 아니 오늘 은혜 받았는데 왜 저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예배당에 있을 때보다 예배당을 나갈 때 더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딴 생각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이 군인이 허리띠를 띄어야지만 거기에 칼도 찰 수 있고 거기에다가 줄도 맬 수 있고 그렇게 기본적인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장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띠를 하지 않고는 다른 무기들도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네, 진리. 우리가 여러 가지 진리라고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진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허리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허리띠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기본, 확신, 기본적인 우리가 허리춤을 묶는 것,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허리띠가 이렇게 잘 장착이 되어 있으면 다닐 때 든든하죠. 이게 고무줄 바지 이렇게 옛날에 몸빼라고 아십니까? 몸빼라고. 이게 몸빼 어원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몸빼라고 이렇게 보면 이게 쭉쭉 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더 큰 사람도 들어갈 수, 작은 사람도 아주 뭐 편안해 하시죠. 남자분들은 체면이 있어서 못 입으시는데 어떤 분이 한번 입어보시더니만 너무 편하다고 목사님 이걸 왜 남자들이 안 입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런 몸빼 바지가 비록 편할 수는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 영적으로 전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누군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군중들 사이에서 일을 하고 떠밀고 밀리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누가 한 명이 허리춤 잘못 잡으면 그냥 벗겨지는 겁니다. 그냥 벗겨지는 겁니다. 내 팬티 색깔 바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무슨 영적 전쟁을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로 제대로 묶고 다녀야 되는데 그 진리가 재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일상생활을 해나가게 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4시간 중에 얼마만큼 진리로,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으로 내 허리띠를 묶고 있는가. 24시간 중에 어떤 때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하고 24시간 중에 어떤 때는 돈으로 허리띠를 하고 24시간 중에 어떤 때는 음식으로 허리띠를 하고 어떤 때 24시간 중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사람이 허리띠를 이렇게 쫙 조여맬 때 좀 이렇게 뭔가 큰일 할 때 운동할 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힘든 거 들어 올리실 때는 허리띠 제대로 가죽 허리띠를 이렇게 딱 묶으시고 이 짐 들어 올리시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짐 지시는 그런 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띠를 단단하게 하시고 배까지 딱 해서 그렇게 무거운 거 딱 드시고 하지 않습니까? 허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늘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지만 일단 허리도 삐지 않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끔씩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띠시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오늘 하루 종일 돈 벌어야 돼. 그리고 어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무슨 허리띠를 띠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잘못 자기에게 접근해 오면요, 쉽게 끌려갑니다. 너무 쉽게 끌려갑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고백도 분명하지 않은데 내가 왜 오늘 하루 살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며, 왜 오늘 하루를 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조롱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아야 되며, 내가 또 어떤 힘든 일을 하게 될 때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힘을 더 낼 수 있는 그 비결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 내가 이 스트레스 속에서 왜 하필 이 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허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 이 말씀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나오는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 호심경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것. 여러분, 이 가슴, 사단이 주로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예. 뭐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의인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까가 아니라 여러분들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의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야 이렇게 칭해 주셨지만 도덕적인 죄를 지으십니까? 안 지으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한 번도 죄 짓지 않으셨죠? 그런 분은 저하고 자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오셔서 그분이 설교하시고 제가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따지면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지만 도덕적인 죄가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공격하죠? 우리의 의롭다 칭함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도덕적인 죄를 자꾸만 공격합니다. 넌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아내를 놔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남편을 놔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양심을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미 나를 의롭다고 칭한 그 칭함 안에 도덕적인 죄의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덕적인 죄의 용서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여러분, 크루즈를 타보신 분은 알지만 그 안에서 뭐 먹을 때 돈 또 따로 내십니까? 물론 또 저는 안 타봐서 잘 모르지만 타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올 인클루시브라고. 거기에서 숙소 따로 들어갈 때 매일 숙소비 따로 안 내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크루즈를 탔는데 먹는 것도 잘 안 먹고 계속 딴 데서 주무시고 해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타는 티켓은 샀는데 방에 들어가는 티켓하고 먹는 티켓은 안 샀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 안에서의 용서함은 그런 도덕적인 죄의 용서함까지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의 가슴팍에 딱 붙이고 어떤 것으로 마귀가 우리의 정서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지, 실수했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일어서고 주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군사됨입니다. 뭐 지금 우리한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분들은 총도 한번 안 쏴보셨을 텐데 총을 만지기는 해보셨습니까? 부엌에서 칼은 드셨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무슨 어디 가서 지금 이라크 가서 어디 가서 전쟁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는가 하는 내용을 써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평안의 복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때문에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것이 샬롬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샬롬을 누려야 합니다. 가끔씩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늘 불안한 분이 계세요. 정서가 밑에 있는 분. 어떤 분은 또 너무 하이퍼돼서 이렇게 위에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시간 간격상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 금방 웃고 계셨는데 돌아서니까 울고 계시고.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정서는 대부분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또 우리를 어떻게 깨뜨리려고 합니까? 서로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오늘 하루 살고 마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그 다음 해도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은혜가 되어도 누군가와 참 충돌해서 껄끄러워져 버리면요, 교회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아, 내가 교회 갔다가 그분 옆에 앉게 되면 어떡하지? 그분만 잘 피해서 이렇게, 그래도 교회 떠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연합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아, 그분만 잘 피해서 그래도 신앙생활 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요즘 또 이렇게 안내도 이렇게 원로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앉다 보니까 그분하고 바로 옆에 앉은 거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 이렇게만 하고 못하는 거죠.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건 저하고 관계가 깨지면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피해야 되는데 저하고 관계가 깨지면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 목사 얼굴 보기 싫어서 안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제가 목회를 할 때 설교 못해서 목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목사는 별로 없지만 관계를 못해서 목회가 어려워지는 목사님은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죠.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 목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다는 것 안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쉽게 용서해주고 빨리빨리 그런 서로 사이에 있는 조각들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행 가실 때 좋은 신발 사시고 그 신발을 신고 먼 길을 떠나실 때, 여행을 하실 때, 산을 오르실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신발 자체는 좋은데 신발 안에 굴러 들어오는 작은 돌멩이 조각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벗어서 그 돌멩이를 빼내지 않고는 그 등산길을, 그 여행길을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그마한 돌멩이 조각 같은 거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먼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풀지 마. 풀지 마. 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사람하고 당신하고는 평생 그렇게 갈 거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방법으로 푸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내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만 좋으면 지구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구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좋은 친구와 여행할 때 아닙니까? 여행할 때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행하는 동반자하고 싸웠을 때 아닙니까? 정말 베케이션 20년 만에 내가지고 부부가 같이 20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가서 이걸 먹자 저걸 먹자 식당 고르다가 싸우고 그러면 보통 뭐라 그럽니까? 다 집어치우고 갑시다.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 기쁜 신혼여행 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보따리 싸서 집에 갈래. 너는 여기로 나는 여기로. 사람이 감정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뭉치기만 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서로 힘들어지면 어떤 일도 자신 없어지는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와 축복의 기도 잘 사용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축복 잘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나쁜 놈한테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한테 축복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시면 축복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축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면 자기가 빈 축복은 어디로 온다고요? 자기 자신에게로. 그래서 축복 기도는 전혀 손에 날 일이 없는 것이 축복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축복 많이 해주십시오. 또 굳이 이걸 말로 다 축복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주일날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으로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 누군가하고 악수하실 때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그렇게 하시더라도 마음으로 집사님 축복합니다, 장로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실 때 마음에서 나오는 그 침묵의 기도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오늘 누가 틀리는가 보자 그게 아니라 성가대 찬양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고백이 제 찬양이고 그리고 저 성가대 제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 공간 안에 축복의 영이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간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공간 안에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앉았는데 여기 뭔가 나를 복주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나를 세우는 편안하게 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있구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와 실천을 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방패, 옛날 그 군대 군인들이 방패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생긴 화살을 막는 거고 검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패는 자기 개인도 지키지만 여러분 저도 그런 방패는 안 써봐서 모르지만 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정경 출신들 손들어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서로 어려운 관계 속에서 만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는 돌을 던지고 누구는 그걸 막았어야 되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 방패들을 보면 방패가 자기 자신도 지키지만 서로 연결하면 그 부대도 지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패인데 이 방패의 재료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불화살을 계속 쏘아야 되기 때문이래요. 불화살. 이 불화살은 다른 것이 아닌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언행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불화살. 불신을 조장하는 것들. 제가 지난주에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에 가면 도올 김용옥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학을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학자로서의 어떤 견해는 그분 자신의 연구 몫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공부를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와 믿음에 대해서 불신적인 언행 사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대유행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이 다빈치 코드 읽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왜요? 그래. 조금은 내가 생각은 했었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성경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뭐가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하고 다른 말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맞아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다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그런 일들 세상에 있는 불신 언행 사상이 자기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 불화살을 쏴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방패 무엇이겠습니까?
예. 뭐 웃기지 말아야죠. 뭐 딴 걸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웃기지 마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예.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말과 언행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창조론 이런 거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창조론. 물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끼리 그거지. 그분한테 웃기지 마십시오. 이러면 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사용할 그런 지혜는 있으시죠? 네,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옷을 입고 이 군인이 투구를 딱 쓸 때는, 헬멧을 쓸 때는 이 결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 특별히 지금은 철모가 아니죠. 이 투구를, 이 헬멧을 쓸 때에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옛날 로마 군병들은 자기의 그 투구에 왕이 하사한, 때로는 말총 같은 게 이 깃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 있을 때도 있었고요. 때로 근위대 같은 경우에는 왕이 하사한 독수리 깃발, 독수리 깃, 이 날개 깃 이런 것들을 다 꽂아놨습니다. 굉장히 명예스러운. 그래서 그 투구를 딱 쓸 때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가? 어떻게 보면 그 값어치로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그 투구에 딱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료가 구원의 투구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헬멧에 딱 꽂아주신 것이 구원이라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꽂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장 값어치 있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구원이 가장 값어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000만 불을 정도를 줄 테니까 그 구원하고 바꾸십시다. 바꾸시겠습니까? 아까는 아멘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흔들리라고 드린 질문이 아니고 확인하려고 드린 질문인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와서 자기에게 자기 연예인의 미모와 또 연예인의 어떤 그 멋있는 얼굴과 몸과 바꾸십시다. 구원과 바꾸시겠습니까? 물론 나는 자신 있어. 이런 분들은 옛날부터 왕자병으로 지내셨던 분들 이 정도로는 흔들리시지 않겠죠. 여러분, 구원이 가장 값어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태도가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든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지금 포켓 안에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물론 이 캐시로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자기 통장 안에 제가 안 가지고 있어 봐서 얼만큼 한 1000만 불을 가지고 있다. 안 놀라시는데 있으셔서 안 놀라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일단 물질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으로든지 든든하시지 않겠습니까? 당당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앞에 이렇게 좀 값어치 있는 거 들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도 그걸로 이렇게 눈이 따라가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당당하고 든든하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다른 어떤 비교될 만한 값어치 있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시는 때는 없으십니까? 나보다 더 좋은 직장, 나보다 더 좋은 어떤 그런 차, 집, 환경, 가족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 보시면서 마음이 좀 흔들리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계급과 그런 어떤 사람의 앞에 갔을 때 괜히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들고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고 있으시다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늘 당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서요. 그걸 받으셨다면서요. 왜 당당하지 않으십니까? 좀 다시 어깨 좀 펴보십시오. 어깨 좀 펴보십시오. 어깨 좀 딱 펴시고 다니실 때 좀 당당하게. 중국 가보니까 거지도 당당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미국에는 거지라고 할 수는 없죠. 홈레스들 이렇게 겸손하게 써가지고 막 God bless you 이렇게 해서 하는데, 중국 가보니까 막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독특하신 그분이 그릇을 딱 내면서 뭐 이러는데, 와,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당하게. 네. 거의 제가 내가 저분한테 이렇게 제가 움츠려드는 느낌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분들도, 잘못 얘기하면 이게 또 인격적인 그게 돼서, 그런 분들도 당당하신데,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당당하신데, 우리가 뭐가 당당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받으셨다는데.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 앞에 받은 자로서 당당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인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검, 다른 어떤 이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딴소리 못하게 했죠. 그냥 찍소리 못하게. 그냥 성령의 검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제 옛날에 저도 이제 그 운동을 좀 배우러 다니고 이랬을 때, 저보다 운동 잘 하시는 그 선배님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과일 깎는 칼이 필요한데요. 그래, 그분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자기 손이 칼이라는 거죠. 네, 이런 자기 과시적인 그런 분들은 성령의 검, 내 기도가 칼이지 뭐, 내 말이 칼이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 아주 딴소리 못하게 써놨습니다.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진리의 말씀이 쏟아지면 거기에 바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느냐 아니라 마귀들에게는 이것은 자기를 퇴치하는, 자기를 죽이는 그런 수단들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과 직접 붙었습니다. 아시죠? 사탄이 예수님과 직접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령의 검, 곧 그 하나님의 말씀, 검으로 따지면 칼 몇 번 휘두르셨습니까? 칼 딱 3번 휘두르시고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막 무슨 일 생기면 성경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 칼이 어디 있는지, 칼을 뽑아도 칼 길이도 지금 남을 공격하기에는 칼이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자기도 상처를 내기도 바쁜 그 정도의 칼 길인데, 예수님은 딱 칼 3번 휘두르고 마귀를 이기신 줄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FBI의 $100 위조 지폐를 검사하는 관리 감독관이 24시간 하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진품 지폐 보는 겁니다. 진품 지폐. $100짜리 진짜 지폐. 여러분, 이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되겠죠. 그건 소극적입니다. 적극적인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검이라면, 이 검이라면 우리의 몸속에 이 검이 타고 흘러야 됩니다. 이 혈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타고 흘러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그 빛나는 성령의 그 검과 같은 말씀이 제대로 교회에 늘 번쩍번쩍 빛이 나면 어두움은 접근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꾸 뭐 엉뚱한 뭐 세미나하고 뭐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의 검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마귀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요즘 뭐 이단들 중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 어머니라는 성품도 있고 아버지라는 성품도 있으시지만 꼭 그런 걸로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어머니 이러면 그래요? 좀 호기심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만 들으면 막 그쪽으로 가셔서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려고 하시는데 주의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협 영화 이런 거 보시면 칼도 하나 안 쓰고 이렇게 칼 2개 쓰는 분들을 보셨죠? 쌍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이 딱 제대로 있으면 적들이 아무리 와도 칼 하나로는 이길 수 없는 이게 쌍칼이면 막 해서 여러 명 다 한꺼번에. 근데 이 칼이라고 뽑았는데 은장도 수준의 칼. 여러분 은장도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네. 그럼 마귀가 자기를 막 공격할 때 가까이 오면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네? 네, 칼을 딱 들고 마귀가 물러가려야 되는데 마귀가 막 오니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칼 한번 뽑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뽑아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 이때 여러분 목사님 말씀은 참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일터에서 일상생활 하면서 어떻게 이런 영적 무장 다 하고 무거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일터에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말씀 연구도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하는데 상처되는 일 있던데요. 힘든 일 있던데요.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완전 무장하고 전쟁 나가면 하나도 안 다치죠? 다치죠. 왜 안 다칩니까? 중요한 부분들 다 보호받고 나머지 부분들에 피 나고요. 상처되고요. 긁히고 그런 일이 있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완전 무장하고 은혜 받고 나가도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여정에 치명적인 그런 흠을 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상처는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당당함이 그 완전 무장을 하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쟁하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늘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죠. 갈렙이 이전 젊었을 때 40의 나이에 자기가 그 12정탐꾼 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포함되어져서 그 정탐을 떠났었습니다. 여리고. 그리고 나서 이 광야길 45년 여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땅을 정복할 때 어려운 땅 한 군데를 누가 정복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갈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본문입니다. 그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45년이 지났지만 40의 첫 정탐을 떠났었고 가나안 여정 45년을 보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정신력을 말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45년 동안 고이 간직해 놓았던 자기의 전신갑주 늘 잘 닦아놓았던 전투화 끄집어내서 신고 자기가 그때 싸웠었던 그 전신갑주 그 흉배 끄집어내서 다시 입고 자기가 그때 싸우려고 했었던 그 투구 쓰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싸움을 또 갔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85세. 85세. 그가 그의 삶의 자리를 일터에서 지키면서 그 전쟁 준비를 늘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씨 뿌리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그걸로 가족들 섬기고 교회 섬기고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동산을 해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동산에서 가꾼 그것들 실컷 가꾸고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어서 드릴 것이 별로 없는. 왜요?
호시탐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자꾸 빼앗아 가니까요.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마치고 이기면 들어올 때 승전가를 부르면서 옵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연합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날 때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